여러분, 사람들은 기적을 꿈꿉니다. 나의 삶 속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특별히 몸에 중병이 생기거나 환난과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더욱더 간절히 기적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서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베푸신 그 기적 외에는 아무런 구원의 소망의 희망이 없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기적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여러분, 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과 그들이 있는 그 지역에 막 기적, 이적, 막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은 것도 기적이에요. 이건 심판을 통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비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통한 심판의 본보기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감사 찬양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의 모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사도행전 5장 10절에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이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이 불순종으로 심판의 본보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어느 부부가 둘 다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또 믿음 없이 살아가고 죄와 우상을 가까이 하고 남편은 세상적으로 흘러가고 아내는 기도하지 않고 기도 예배하지 않아서 정말 어려워졌다, 힘들어졌다. 또 저렇게 멀리하다가 또 부부도 관계도 어려워지고 참으로 그 가정이 이렇게 힘들어졌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는 그런 가정의 부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돼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칭찬받았냐면요, 사도 바울에서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이방인들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칭찬했습니다. 야, 참 저 가정은, 저 부부는 참 충성된 가정이야. 참 믿음의 가정이야. 참 교회를 섬기고 또 가정이 화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야. 이런 가정으로 모델로 소문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은 아나니아 삽비라 하면 저 가정처럼 되면 안 돼, 저 부부처럼 되면 안 돼, 저렇게 하나님 멀리하다가 저런 징벌의 그런 대상이 돼서는 안 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렇게 세상을 볼 때,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말 저 사람처럼 내가 믿음 생활하고 싶다, 본받고 싶다,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그런 가정이 되고 싶다, 이런 모델이 되는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였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모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신문을 당했는지, 얼마나 고난당했는지 사람들은 알잖아요. 매 맞고 채찍질 당하시고 사람들이 주먹으로 때리고 가시면류관 써서 머리는 찢어지고 십자가 지고 그 거리를 정말 조롱받으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얼마나 이 험난한 이런 과정을 다 사람들이 알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 전하다가 잡히고 또 매맞고 신문당하고 협박당하는 정말 살벌한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성도들은 숨어서 집구석에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집에 숨어 있었잖아요. 무서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 받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담대함으로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잡아 가두던, 감옥에 집어넣던, 매를 대던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두려울 게 없어요. 매를 맞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감옥 가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사람들의 조롱도 두렵지 않아요. 두려운 것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지 않아서 비굴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질까 봐 그것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혹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실추될까 봐, 교회의 덕이 떨어질까 봐 그것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히 복음 전하며 믿음을 전하자 이 사도들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병자들이 고침받게 되고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 대제사장들, 관원들, 또 어떤 사람들, 높은 고위직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이 제자들의 이 담대한 모습을 지켜보는 많은 성도도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간 걸 보면서 성도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담대해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히 일어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나 역사는 거룩한 소수에 의해서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그 교회, 제가 잠깐 소개했는데, 교회는 크고 성도들은 많지만 이 남성 목장이 거의 잘 모이지 않고 힘이 없고, 근데 외부에서 이제 어느 두 분 집사님이 오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누가 그렇게까지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었는데 이분들이 성실하신 분들이에요. 열심히 예배 드리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남성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잘 또 이끌어가지고 그 남성교회가 이렇게 모임이 점점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성교회가 이렇게 점점 활성화되고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그 외부 분들이거든요. 기존의 교회 집사님들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오신 그 두 분이 그렇게 헌신하자 남성교회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또 제가 있던 저 청년부도 4분 5열 청년들이 믿음도 없고 모이지도 않고, 근데 어떤 한 청년이 헌신하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청년이에요. 나이도 많고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또 청년들 모이게 하고 힘쓰고 이렇게 하자 청년들이 점점 모이는 거예요. 부흥이 점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청년들도 용기를 내서 같이 열심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자 또 그 모습을 보고 도전받은 또 다른 사람들이 믿음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김지원 성사님도 큰 일을 감당했죠. 성사님이 헌신하자 나머지 사람들이 또 그것을 보면서 같이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학교도 보니까 어느 한 교사가 헌신했어요. 참 기도하고 전도하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그 교사를 바라보는 또 다른 교사들이 용기를 얻고 나도 저렇게 열심을 내야 될까, 부끄러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헌신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갖게 돼요. 이건 거룩한 부끄러움입니다. 근데 이것도 깨어있는 의식 있는 사람이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죠. 그것도 없는 사람은 이런 부끄러움도 없고 회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여러분 전쟁을 벌릴 때 골리앗이 협박하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병사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때 어린 소년 다윗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걸 가만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 안에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거룩한 분노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헌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건 사랑입니다. 죽음도 사랑을 이길 수 없어요. 사랑이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죽음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 역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헌신하에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자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가졌습니다. 같이 나와 싸워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시대나 믿음으로 일어나 온전히 헌신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나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할 그 믿음의 한 사람 때문에 그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며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써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세상 것을 즐기길 좋아하고 놀러가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이 나라에 별로 관심이 없고 헌신하지 않을 때 거기에 휩쓸려 가면 안 됩니다. 난 사람이라도 내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리라. 이런 사람 때문에 주관 영혼들이 살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고 주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사도들이 헌신하고 주의 성도들이 헌신하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가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듯이요, 지금은 초대교회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감옥에 갇혀서 풀려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사탄의 전략은 뭐였습니까? 이렇게 초대교회에 이런 믿음의 성도들을 잡아다 감옥에 넣으면은 성도들이 두려워서 못 모이겠지, 이 전략을 쓴 거예요. 그러나 그 사탄의 계획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은 핍박이 있었지만 더욱 모이게 힘쓰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우리는 더욱더 모이게 힘써야 됩니다. 참, 북한의 우리 성도들의 영상 우리가 열방기도회 때 보지 않습니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잡히면 죽어요. 아시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영상 본 그분들이 성경책 보고 찬송 부르 그런 분들이 그 다음에 보니까 소개됐잖아요. 이분들이 처형을 당했다. 처형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모이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북한 교회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남한 교회,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살고 있다. 할렐루야. 그들의 믿음은요, 순수하고요, 그들의 믿음은 절박하고요, 그들의 믿음은 생명을 건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섬기다가 교회 잠깐 와서 예배드린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힘을 다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기도가 한국교회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 북한의 백성 돼서 전심을 다해 기도하며 저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더욱 모이게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오는데 만약에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여러분 직장 문을 닫힐 수 있고 여러분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 예배 자리에 오시겠습니까? 우린 그럴지라도 이 예배 자리에 와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북한의 백성들처럼 모여야 돼요. 근데 요즘 현대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조금 힘들고 조금 피곤하고 좀 바쁘면 예배를 빠져요. 예배 모이지 않아요.
그러면 서구 교회처럼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피곤해도 사람들은 돈 벌러 가지 않습니까? 직장 가지 않습니까? 가게를 열지 않습니까? 또 힘들고 피곤해도 주일날 놀러 가지 않습니까?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신기하죠. 교회 오면 피곤한데 놀면 피곤해도 괜찮고, 우린 역으로 가야 됩니다. 피곤하고 지쳐도 교회는 빠지면 안 돼.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는 절대 빠지면 안 돼. 내 다리가 있는 한, 아직 걸을 수 있는 힘이 있는 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고 의식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생명력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신 건요, 제가 태국 선교 갔을 때 선교사님이 참 이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저한테 말한 게 있어요. 목사님, 태국에도 복음이 들어온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태국의 복음화율은 3% 정도밖에 안 돼요. 3%치 안 돼요. 97%가 불교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목사님, 참 여기가 태국이 복음화가 안 돼요. 기도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래서 그 차이를 자신이 발견했대요. 무슨 차이냐면은 한국 교회는 핍박과 환란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대동강물이 피바다로 변할 정도로 수많은 선교사들이 목이 잘리게 되고 정말 엄청난 피가 이 대한민국에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태국 여기에는 핍박이 없었다는 거예요. 순교자의 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제대로 이렇게 부흥되지 않는 것이구나, 그 고백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죽음 때문에 그 땅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열매가 없습니다. 희생이 없이는 부흥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의 땀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현대인들은요, 다 피곤해요. 사는 것 자체가 피곤하지 않습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쉬고 싶고, 이것은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우리 아이들과 어제 전도를 해서, 어제 날씨가 좀 더웠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주워주면서, 우리 애들이 주니까 주부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웃으면서 막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하면 또 인상 쓰고, 우리 애들이 주면 다 받고, 아께 주었다 또 이렇게 하면 또, 어쨌든 저는 어제 그 장면들이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감동받을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전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전하시고요, 사람들 만나서 전하시고요, 길거리에서도 전하시고요. 제자들이 집에서나 길에서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누군가의 희생과 눈물과 땀과 헌신을 통하여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돼야 돼. 특별히 우리는 예배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제 예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도 일종의 순교다. 순교자의 마음으로 새벽 예배 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뭐 십자가 이렇게 목 잘려 죽고 이런 것도 순교지만 산순교도 있다. 살아있는 순교. 예. 누군가는 기도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전도해야 돼요.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그럼 그 교회는 망해요. 그 교회는 무너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오늘 본문의 성도들처럼 핍박이 있어도, 환란이 있어도,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나는 예배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여 내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제가 예전에 언더두 선교사님의 그 베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인가요? 그 글을 이렇게 책상 속에 처음 봤어요. 그때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기도했어요. 어떤 대목에서 그렇게 마음이 아팠냐면요, 이게 아무리 전에도 서양 귀신이라 부르고, 아무리 전에도 우리도 돌아온 것은 냉대와 외면 이런, 그런데 언더성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세요. 주여, 조선에 바라볼 때 앞날이 깜깜해 보입니다. 하지만 주여,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그 기도를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날아갈 때까지 주여, 저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예배자를 지키게 해주시고, 내 삶이 닿는 그날까지, 내 생명이 닿는 그날까지 믿음의 자를 지키게 해주시고, 믿음을 지키다 주님 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자를 주님이 존중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이런 기적과 이적이 그냥 조금 일어난 게 아니라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막 성도들이, 막 제자들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자 막 귀신이 나가고 병자 고침 받고 이런 일들이 그냥 많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역사들은요, 많은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교회가 더 많이 간절히 기도해서 이런 기적과 이적이 많이 놀랍도록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이런 걸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오순절,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런 오순절파 교회를 가봤어요. 거기 가니까 막 사무실에서도 기도하고, 복도에서도 기도하고, 막 여기서도 기도하고, 저기서도 기도하고, 막 곳곳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들한테 너무나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오순절 이런 교회에서는 이런 병고침 역사,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거예요.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그게 일상적으로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런 역사가 자주 일어나니까 성도들도 의뢰껏 그런 줄 알아요. 늘 그러한 응답, 역사, 기적들이 있으니까 당연시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것입니다. 깨어 간절히 기도한 성도들에게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깨어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시길, 우리 교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지만 깨어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과 교회는 기적이 잘 일어나잖아요. 놀라운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런 기적과 그 기적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에 대한 사모함도 떨어집니다. 사모하며 드린 간절한 기도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 기도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더 응답이 없어요. 더 역사가 없어요. 이게 불순종의 악순환인 것입니다. 하지만 깨어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 나타나니까 더 믿음이 생겨요. 더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더 풍성한 역사들과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선순환이에요. 이게 은혜의 선순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재밌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왜? 기도하면 응답이 나타나기 때문에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 1시간, 2시간도 너무나 쉬운 거예요. 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 사랑을 체험했으니까 너무 즐거운 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늘 기도하는 부모님 밑에서 기도하는 부모님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는요,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늘 부모님이 깨어 기도하셔서 그런 응답, 역사들을 받는 걸 두 눈으로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 마음속에는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 기도하는 인도해 주셔, 이게 저절로 마음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깨어 기도하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기도가 뭔지를 몰라요.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몰라요. 기도하면 어떤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지, 뭐가 뭔지 몰라요.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 자녀들은 더욱 기도를 안 하게 돼요. 기도 안 하니까 사탄에게 지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고 눈물과 고통의 삶을 살게 되고 세상에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뭘 배우는가? 기도하지 않는 법을 배워요.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방법, 자기 계획대로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건 배워요. 하지만 기도의 능력을 몰라요. 기도의 기적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기도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잘 보지 못했으니까. 이건 불행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영혼의 호흡입니다. 이거는 호흡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다 자연스럽게 하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게 자연스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적 진리입니다. 근데 왜 기도가 잘 안 되고 어려운가? 나를 의지해서, 세상을 의지해서, 돈을 더 의지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둘 여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한 걸 배워야 됩니다.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그런 일을, 일상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극동방송을 또 차를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운전하고 하시는데 참 이렇게 그 찬양을 듣기만 해도 눈물이 이렇게 막 쏟아진대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차량이 운전하는 그 시간이 그냥 눈물바다예요. 찬양만 도 눈물 쏟아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 듣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우소서. 마음이 가난해져야 주를 간절히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세상 것으로 차 있는 사람은 기도가 간절히 되기가 어려워요. 마음이 가난해지기가 어려워요. 왜? 너무 많이 가졌어. 너무 많이 다른 걸 의지해서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찾지 않아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일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갑니다. 천국은 눈물로 간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눈물이 있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가 그냥 간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루도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계속해서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루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한순간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사는 사람, 매일 매순간 기도로 사는 사람, 그래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성도,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그 성도가 내가 되기를,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시한 말씀 간절히 소리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게 없소서.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게 없소서.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가난해지게 없소서. 주여 주여 주를 찾게 없소서. 주여 주여 기적을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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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갖춰야 모임쓰며 아버지 하나님 내게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환난이 올지라도 핍박이 올지라도 아버지 쓰게 없어서 주여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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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소수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하나님 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회의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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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는 저로 아버지의 믿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명 다해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주여 주여 놀란 기적과 역사 이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고 상식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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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믿어하면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같은 삽비 같은 부모가 결코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브리슬과 아굴라처럼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가정과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모이게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북한의 우리 백성들처럼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한 소수가 되게 하셔서 이 나라 민족과 교회를 살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 생명보다 주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져서 주님 말 사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이 시대를 구원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지어다.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아버지 놀라신 살아가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사랑교회와 이 민절반 가운데 별의 땅과 영혼들 가운데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